아멘. 오늘은 평범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어, 제가 전번에 한번 설교 때 소개해드린 분이 있는데 김태훈 선교사님, 지금 이디오피아에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의 그 최고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또 한국의 어느 대학인지 말씀 안 드렸지만 그리고 최고의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분의 미래는 완전히 안정되고 보장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보장되고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활 환경도 열악하고 그리고 교육 환경도 열악한 이디오피아에 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선교사로 간 겁니다. 이디오피아에 가보니까 인구가 1억이 넘더랍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나라인데 선천성 심장병, 이제 어린이 그 심장병이죠. 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아주 소수의 부잣집 자녀들만 외국에 가서 수술을 받고 오고 대부분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심장병, 이제 심장 걸린 애들은 다 죽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선교사님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디오피아 의사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고 또 이제 후원을 받아서 의료 시설을 확충해서 지금은 이제 이디오피아에도 어린이들이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사와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시련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로 간 지 1년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라리아가 걸렸는데 그 후유증으로 파킨슨 병에 걸렸답니다. 파킨슨 병이 뭔지 모르시죠? 몸이 이렇게 굳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외과 의사입니다. 수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몸이 굳어져서 손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외과 의사가 수술도 못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지금 선교사로 온 겁니다. 선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저희가 선교사로 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물론 이제 기뻐할 수는 없었겠죠. 기뻐할 수는 없었겠지만 감사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면서 파킨슨병에 걸리면 뭐 방법이 없답니다. 약 먹는 것밖에. 진행을 좀 늦추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계속 이 사역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번에 제가 이분을 그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제 이 간증을 하고 난 이후에 원래 이제 정부에서 보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조를 받았는데 그 보조금이 다 끊겼다고 합니다. 보조금이 다 끊겨버리는데 이 방송을 보았던 성도님들이 막 헌금을 한 겁니다. 헌금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래서 이 지원이 다 끊겼는데도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를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이걸 통해서 이 필요를 채우는 것은 정부가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이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야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분도 특별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특별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또 뭐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야.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다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사람이로되. 그죠? 여러분, he was a human being, just like us.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보통 사람, 보통 사람.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특별하게 보이고, 야, 저 사람들은 너무 수준이 높아서 우리는 도저히 저렇게 살 수가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뭡니까? 보통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셔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게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 때, 그때 우리는 특별해집니다. 언제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 뒤에서 배후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죽였습니다. 종교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죽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살인자인 겁니다.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죠?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도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보통 사람도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살인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지금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계속 우리가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바울이 마게도냐와 이제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라는 곳에 이제 배를 타고 들렀습니다. 밀레도라는 곳에 들러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한 겁니다. 초청해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했던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소아시아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섬겼는지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조롱당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뭐 겸손이라고 했는데 겸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했습니다. 이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20절 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했는데 이제 좀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가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좀 쉬고 여생을 조금 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쭉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 아니고 저기 에베소 밑에 밀레도가 있죠. 밀레도. 네, 배를 타고 지금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타고 지금 안디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간다고요?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흉년이 일어났어요. 흉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 뭡니까?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의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에베소와 밀레도는 가깝지 않습니까? 가까운데 왜 장로들을 불렀을까요? 뭐 다음에 가든지, 그죠? 그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 다시 못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잡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계속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가는 곳마다 너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면 특별히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잡혀서 내가 잡힐 것이다. 고난 받을 것이다. 성령께서 계속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으로 그냥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도 괜찮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 내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에까지.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 예수님 때문에 망할 수 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 예수님 때문에 망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망할 수 있다. 이쪽은 거의 대답이 없네요. 안 망하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지금 바울을 보십시오. 이 고백 아니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망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나는 죽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미쳤구나,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그죠? 크리스천들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이 은혜의 복음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이 복음을 나는 전한다. 목숨 걸고 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보통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의사들이 왜 안정된 삶을 버리고 저 아프리카나 저 오지로 갑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다면 내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은혜의 복음은 뭘까요? 은혜의 복음. 첫 번째,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죄의 저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자유받았다고요? 죄의 저주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과 실패의 두려움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과 실패의 두려움,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아까 읽었는데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어떻게 해도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나는 죄인이었다.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 살인죄를 어떻게 용서받겠습니까, 여러분? 살인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으로도 안 되고 은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우리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이 스데반을 죽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죄책감과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나에게 없네.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죽어도 심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해도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받았다고요? 죄의 저주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죽는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난 죽어도 좋다. 여러분, 죽어도 좋으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난 죽어도 좋다. 아무도 안 계시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난 죽고 싶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주님 때문에 살고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뭡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가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가 좀 짧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천국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에게 보였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500명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천국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구에게 또 보였다고요? 자기에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가지 않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이 바울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 삶은 뒤집어졌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죽음과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이미 다 했죠. 고린도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비난받고 또 막 공격당하고,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굉장히 낙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힘들고 낙심이 될 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에서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바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12절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누가 나를 능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능력 주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분 성령 은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몸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들을,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이렇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너희가 제발 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십시오. 좀 긴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헌신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아까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바울이 뭐로부터 자유받았습니까? 죄의 심판으로부터, 죄 책감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미래를 향한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다 우리 죄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특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특별하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의무감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오는데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구나, 예배 가야 되는구나, 의무감 때문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 오늘도 목사님 또 성경 읽으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목사님 또 기도회 나오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의무감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전에 주님을 향한 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는데 요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식고 뭔가 이게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의무감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가끔 좀 자주 이렇게 달라스에서 북한 선교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몇 번 제가 갔는데요. 그분들의 북한에서 사역에 가신 분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집에 가면 성경 그냥 막 여러 권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려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성경 읽으시는 분 계십니까?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막 노트에 쪽복음이라 이게 뭡니까? 노트에다가 부부 막 적어 놓습니다. 성경이 손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적어 놓고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듭니까? 잘못하면 잡히면 죽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기도회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 못하게 해도 기도합니다. 왜?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 나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나 권사인데, 나 목사인데,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이 없다면 다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모함을 가지시고 여러분 1:1 성경공부에 참여하십시오. 양육훈련에 참여하십시오.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친구에게 소중한 선물을 줬는데 받아서 툭 집어 던져 놓으면 여러분 주겠습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도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랜베리가 아니고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그 설교자가 특별한 설교한 거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설교자입니다. 뭐 유명한 설교자 아닙니다. 평범한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졸업생들,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지. 너 학교 떠나기 전에 3개월 동안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이 학교를 떠나라.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지 않으면 학교 떠나지 마라. 뭐 그렇게 메시지하고 메신저는 그걸 떠났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다 떠나고 그 중에 20명이 남아 20명이.
20명이 남아서 간절하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함으로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겁니다.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성령님의 압도적인 그 임재하심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막 전화해서 갔던 학생들 다 부르고 교수님들 부르고 막 그런 부흥이 일어나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더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 모이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모이고 전 세계에서 다 모이던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런 여러분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여러분 특별하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미래에 향한 두려움과 세상의 권세를 다 뛰어넘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향한 사모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은혜의 복음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전혀 다른 삶을, 아버지,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만듭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지만 이것을 놓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복음을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삶을 변화시키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